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마태는 한마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요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 오신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히 알고 있었지만, 왜 갈릴리가 이방이지? 갈릴리는 유대 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왜 갈릴리가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두 지파가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은 가나안인들이 혼재되어 함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궁전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과 궁전 지을 때 재료를 대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도 갖다 주고 잣나무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었던 그 히람에게 대가로 뭘 줬어요? 갈릴리의 성읍 20군데를 줬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성읍 20군데는 그 사람들이 한 번이나 성전을 받겠어요? 한 번이나 그 화려한 궁전을 받겠어요? 보지도 못한 성전과 궁전 때문에 자기는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나라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지방, 자기 나라도 보호해주지 않는 지방 갈릴리였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지역이 갈릴리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제일 빼앗기도 쉽고 제일 정복하기 쉽고, 그래서 제일 먼저 빼앗아서 거기서 했던 정책이 바로 외국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온통 혼혈이 되고 온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주성이 사라지니까 그걸 바라본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땅은 유대 땅이지만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의 그 가치를 보면, 너희의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너희는 이방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방의 갈릴리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신앙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돼요? 남유다로 와야 돼요. 게다가 그 중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언으로 따지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긴 했지만 전 생애를 나사렛과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다 보내셨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일주일 오시게 다란 말이죠. 왜 그랬나?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들을 포함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너희는 섞였어.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이방의 갈릴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창자가 애끓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찾아오셨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무리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비난하고, 북이스라엘, 갈릴리, 너희는 이방이야. 너희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지방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그 갈릴리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게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책망받으면 어때요? 책망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책망받는 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애절하게 아프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무엇처럼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때때로 우리는 예루살렘 같아요. 나는 충분해. 나 정도면 율법도 잘 지키고 나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대제사장의 생각이 있고요, 바리새인의 생각이 있고요, 서기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십자가지로 일주일 딱 오고 말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평생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공생애를 다 들고 함께 하시나? 바로 이방의 갈릴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아진 마음이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부끄러운 마음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의 갈릴리 같은 마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가, 얼마나 낮아진 영혼인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연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15절과 16절이 바로 마태가 인용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 오셨다. 바로 15절은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그럼 16절은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냐, 무엇을 위해 오셨냐라고 누가 물으면 이 말씀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같은 심령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심령은 바꿔 말하면 누구냐?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뭐라도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니, 내가 앉은 자리가 괜찮은 자리지 왜 흑암이야? 왜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야? 자,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말은요, 말 그대로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앞에 지금 빛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 앞에 빛이 없어요. 암흑만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암흑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죠. 두 번째는 세상엔 빛이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볼 능력이 없을 때죠. 분명히 빛이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못 보면 나는 흑암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받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든지 내가 볼 능력이 없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지금 조정해서 좀 상황을 나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죠. 없는 빛을 끌어오든지 세상에 없는 빛을 만들어 와서 세상을 채우든지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능력을 스스로 개선하든지. 그래서 나의 눈먼 것을 내가 지금 당장 개선해서 회복해서 내가 눈을 뜨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여러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서 세상에 없는 빛을 만들 수 있다. 내 앞에 지금 아무 빛도 없느냐? 내가 만들게. 내가 그 빛 가져올게.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웬만하면 다 그 정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앞을 볼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빛이 있는데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나의 시력을 지금 당장 회복하겠다. 지금 내 눈을 당장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당장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겠다. 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무리 거부하고 아니라고,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러라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나는 참 괜찮은 삶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없는 빛을 창조할 수 없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아니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절망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빛을 보았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니면 이 빛을 볼 수 없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빛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됩니까?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빛이 많을수록 큰 빛을 볼 수 없어요. 이 땅에 자잘한 빛이 많을수록 하늘의 광명을 볼 수 없어요. 도리어 정말 시골로 가야 돼요. 정말 빛 한 조각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아주 짙은 어둠 속으로 가야 그때서야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흑에 앉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은요, 이건 기분 나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큰 빛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할 때 내 어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상황, 나도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나의 능력, 그 어두움을 내쫓는 참 빛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이방에 갈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고 오지 않으시면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미 나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 주님은 내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뭘 고민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나를 흑암에 앉은 백성을 만드셨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오히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가 감사절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수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시편 107편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9절까지 보는데,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우리는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필이면 흑암에 앉게 하시는가? 이왕이면 좋은 데 앉게 하시지. 이왕이면 광명의 자리, 이왕이면 좋은 자리, 깨끗하고 맑은 자리에 앉게 하시지 왜 하필 흑암에 앉게 하시는가? 자, 우리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기는 한 줄 더 뜨죠.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만이 아니라 어디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어디라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다. 이 말은 곧 감옥이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감옥이다. 여러분, 감옥이 이 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감옥은 요즘처럼 좋은 방이 아닙니다. 뭐 TV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런 방이 아니죠. 감옥이 어땠어요? 구덩이에요. 그냥 깊은 구덩이 던지는 거예요. 거기는 여름에도 냉방이 안 되고 겨울에도 난방이 안 돼요. 거기는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요만큼 줘요. 겨우겨우 나만큼만 줘요. 구덩이 하나 파면 그게 감옥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고급진 죄인들은 저 깊은 성에 저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도 나을 바가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오래 두면 그냥 죽어나가는 자리가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또 불안하겠죠.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공포가 밀려오고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자,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명제입니까?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학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실존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가장 높은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그분의 말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벌지 못한 그 돈 얼마는 아깝죠. 내가 오늘 누리지 못한 그 얼마간의 유익은 아까워요. 내가 그때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얼마를 더 벌었을 텐데. 이거 되게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얼마나 잘 지켰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나 나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금 당장의 유익을 주지 않는 말씀이라면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주시는 응답이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은 다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다고 우리를 그러면 감옥에 가두시고 왜 그렇다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두시는가?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왜 하나님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못 지키게 하셨는가? 아니, 뻔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아시는데 안 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 겸손하게 하였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겸손하게 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단어예요. 아주 형상화된 이미지화된 단어예요. 이게 바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카나. 겸손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셔서 굳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시고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왜 흑암에 앉게 하셨나? 바로 고통을 주어 카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카나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가 오그라들면서 더 이상 날 수 없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카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어 오그라들면서 할 수 없이 땅에 내려앉는 모습이 카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고통을 주고 겸손케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날아가면 망해요. 교만의 날갯짓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향해 날아가다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고통하며 그 날개를 접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개를 더 이상 펴지 못하고 오그라져서 땅에 내려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날다가 우리가 끝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고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어디 있는가?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자, 이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더 이상 날 수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날개가 오그라졌기 때문에,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날아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때 가서야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 내 날개가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줬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재물 있고, 이 정도면 건강 있고, 이 정도면 성공해서 내가 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범죄하여 고통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날개를 오그라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통성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통성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구해 주소서. 간절한 기도가 언제 터져 나오는가? 바로 그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카나하셔서 그 날개를 접고 땅에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흑암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고통 안 주고 구원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구원해. 안 주고 안 구원하면 되지. 여러분 왜 필요하죠?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부모와 자녀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부려요. 마음대로 살아요. 자, 어머나 오늘도 마음대로 사셨네요. 그대로 사세요. 자, 그러면 친엄마 맞아요? 의심해 봐야죠. 그럼 친엄마 아닌 거죠. 네, 뭔가 지금 족보가 복잡해진 거죠. 친엄마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친엄마죠. 죽어. 이게 친엄마예요. 네가 어디서 감히 이렇게 나와 친엄마지. 잘못하셨군요. 아우 힘드시죠. 내일도 한번 잘못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친엄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을 주고 왜 고통 가운데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내 삶에서 그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참 아버지 되신 참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삶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 바로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 가운데 다가오신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면요, 우리는요, 남을 도울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맛보면 간증할 수 있고요. 확실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남을 치유합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남의 고통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찬양할 수 있죠. 1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선언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밝게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뭐가 달라졌냐고.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달라진 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흑암에 앉은 자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분이 내 모든 먹혀있는 내 죄를 끊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능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나에게 이 흑암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인도하여 내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까 카나를 봤잖아요. 겸손하게 하다 날개를 오그라들면서 내려앉는 거요. 자, 인도하여 내신다는 말은요, 야차라는 단어예요. 야차.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아시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야차는 뭐냐? 출애굽, 하나님이 빼셨다.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야차예요. 내가 너희를 빼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빼왔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빼내시는 하나님, 빼내시는 분, 그것이 인도하여 내시고 야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바로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출죄악의 은혜, 출교만의 은혜, 출완악의 은혜, 출암흑의 은혜가 바로 야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출애굽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야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분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갈등의 삶이 아니고요, 내 고난을 곱씹는 자학의 삶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흑암에 앉은 자였는데 그 완악한 나를,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카나하셨고 야차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빼내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친자녀 삼으셔서 그분이 나에게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믿으면 되지. 오래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 왜 못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흘려들었어요. 어깨 넘어뜨렸어요. 얼핏 들었어요. 아니요. 정확한 워딩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였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내가 누구였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흑암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눈을 뜰 수 없을 때 이 땅에 빛을 가져오신 분,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깊은 감옥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던 나를 절망 가운데서 빼내시고 나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끊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내가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예수 좀 믿어보라고 아무도 안 와요. 왜? 그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뭐 좋은 데도 못 가. 주일날 남들은 공치러 갈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이게 여러분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해도 아유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남 등쳐먹고 살고요, 남보다 집 밟고 올라가 살고요, 성공하는 게 100번 좋지. 교회 오면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더라고 그러고 뭐 오리를 가면 심리 가자라고 그러고 이거 너 나가라. 그리고 아무도 안 와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이만큼 좋아요 잘 안 먹혀요. 남들은요 모르니까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정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인정하잖아요. 전 연약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당신도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계속 녹아져요. 계속 낮아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키고 계시고 출애굽시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를 계속 출세상시키시고 출욕심시키시고 출욕망시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함께 그 살짝 앞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가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지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과연 사가랴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얼마나 아름다운 물감으로 표현하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 78절, 누가복음 1장 78절. 자, 과연 그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사가랴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가? 누가복음 1장 7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보세요.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구주의 태어나심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주신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즉 하나님의 긍휼을 논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보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자, 해가 돋아올라요. 이 땅에 암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으로 흑암이 덮였던 세상이 이제 밝아져요. 돋는 해가 어디부터? 위로부터.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정말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돋는 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 돋는 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삼키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면서, 모든 어둠을 정복하면서 돋아오르는 바로 그 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떻게 됩니까?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이 불안함과 공포에 떨고 있던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걸어갈 인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평강을 누리기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불안하고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의심과 수많은 나를 끌어내리는 의심과 자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바로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앉은 자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오르는 그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발이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게 모순인데요, 밝은 곳에 있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밝다고 말할수록 우린 천국에서 멀어요. 그런데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할수록 우린 천국에 가까워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 찬양이 다른 의미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저에겐 두려움과 불안함 뿐입니다. 제 인생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이 자리에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온전히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돈누리처럼 주님이 마십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하늘을 열고 오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그가 앉은 이곳에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 미치신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여 우리를 흑암에 앉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통을 끊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안에 빛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수고하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앞에 빛을 만들 수 없고 이 빛을 볼 수 없는 내가 당신의 목을 닦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목을 닦으며 그러나 주님 이러한 날이 살아가셔서 주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가 주여 마땅히 공부할 동동을 높게 하시니 나를 경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감각을 끊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라면 내가 지금도 살아가려면 내가 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오기를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의 앞을 볼 수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허황된 평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실한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에게 돋는 해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을 온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들은 평강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앞날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